오늘 하나님 말씀은 내 안에 이삭 죽이기, 내 안에 이삭 죽이기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세기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정신분석 의사를 찾으려면 밀턴 에릭슨이라는 의사가 있답니다. 심리 공부하시는 우리 사모님이나 전도사님 다 아실 것 같아요. 밀턴 에릭슨. 그래서 이 자기 체면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정립했다고 합니다. 한 여성이 와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한 여성이 와서 상담을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여러 군데 정신병원을 다녀봤는데 자기를 치료할 만한 의사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기의 문제는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릭슨이라는 의사가 느닷없이 당신에게 딱 맞는, 나는 당신에게 유일한 한 명밖에 없는 의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딱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뭐냐고,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여자 옷을 입고 다닌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묻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아름다운 여자인 줄 알았더니 남자였던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정신과 의사들을 한번 시험해 보려고 자기가 남자인 걸 찾는 사람을 자기가 다 돌아다녀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봤더니 보통 여자들은 보풀하기를 이렇게 떼다가 자기 가슴 부위에 있으면 피하는데 당신은 가슴에서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어떤 여성분은 또 와가지고 해외여행을 남편이 가자 그러는데 전 비행기 공포증이 있다고 그래요. 계속 비행기 고소공포증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에릭슨이라는 의사는 당신 바람 피우시죠. 맞췄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남편하고 해외여행 가기가 싫었던 그 여자를 맞췄다는 겁니다. 이 밀턴 에릭슨이 이렇게 정확하고 심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17살 때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근데 옆방에서 하는 소리를 들린 거예요. 자기가 먼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누워있는데 옆방에서 의사하고 엄마하고 누나하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얘가 잘못하면 오늘 넘기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나는 언제 죽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엄청 예민해졌다는 거예요. 저도 귀가 예민한데요. 써머져요 저도. 귀가 예민한데 밖에서 누나가 하는 얘기, 엄마가 하는 얘기, 여기 와서 하는 얼굴 표정을 보면서 알고 봤더니 사람들이 말하고요, 실제 행동하고 마음하고 다 틀리다는 걸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누나가 아니요, 그런데 예스였고요. 노인데 예스였고, 예스였는데 노였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주의력을 밖으로 돌리게 되면은요,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타인에게 주의력을 돌리면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집어넣고 싶은 욕구를 덜 생각하고 버리고 주의력을 타인에게로 돌려야 한다고 이 사람이 만들어낸 그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악수만 해도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다고 이런 많은 이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밀턴 에릭슨이라고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 소아마비인 상태에서 대학을 가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죠? 바로 자기가 소아마비에 걸렸던 그 결핍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휴대폰을 보니까 강영욱 씨가 개에 물렸대요. 근데 깊이 물렸대요. 제가 이걸 봤어요. 그랬더니 라오라는 개가 그 진돗개하고 시바견하고 믹스견인데 그 라오라는 개가 물었는데요. 이 물는 걸로 끊이지 않고 이렇게 물고 그 악어처럼 당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의 동맥까지 뭐 들어가 어쩌고저쩌고 뭐 나왔더라고요. 막 진단을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땐 안 그랬는데 얘가 갑자기 왜 이러지? 봤더니 강영욱이 다 그 애가 하는 짓을 봤더니 얘는 결핍이 없습니다. 그래요. 부족한 게 없으니까요. 주인 쇼파도 못 올라오게 해요. 쇼파 올라오면 막 밀어버리고 자기가 쇼파 독차지하려고 그러고요. 그런다는 거예요.
이 결핍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결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결핍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가 믿음으로 결단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떠났어요. 그 가나안이라는 세겜이라는 곳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제일 처음에 닥치죠? 물질의 문제, 이 먹는 문제가 닥칩니다. 하나님은 내가 복을 주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저주의 대상이 된 거예요. 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죠?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애굽으로 가서요. 내 아내를 팔아먹어요. 그리고 자기는 소와 양과 염소를 받아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또 그러죠.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을 자기 부인이 그러면 우리 하녀에게 해가지고 씨 이어갑시다. 또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그 결핍을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쫓는 게 아브라함입니다. 또 세 번째, 아비멜렉에게 또 가요. 그래서 한번 팔아먹었으면 됐지. 자기 아내 또 팔아먹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축복을 주고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그 일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결핍을 주십니다. 그리고 21장에 이삭을 낳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느 여자 목사님을 뵀어요.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는데, 자신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겠다고 이제 뭐 상담 비슷하게 하시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만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결혼을 속아서 했어요. 교회에서 소개시켜줘서 권사님이 했는데, 남자가 정신질환이 있는 남자였대요. 수많은 학대와 폭력과 시집의 괴롭힘에서 견뎌내면서 결국엔 거기서 뛰쳐나와서 살았대요. 그리고 지금 남편을 만났대요. 제가 어제 이제 다시 만났는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편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그 얘기를 했어요. 밤에도 가끔 전화하시거든요. 저 그분의 상황을 보니까 그 남편에게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고 신앙에도 만족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 저한테 전화를 하겠어요? 대화를 하는데 1시간 대화를 하는데요. 계속 자기 얘기해요. 자기는 상처받고 자기는 어려웠고 자기는 힘들고 여러분, 목회가 장난입니까? 나 위로받자고 하는 겁니까? 영혼을 품으려면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상대방을 케어해 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내 원한 품겠다고 하나님 교회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남편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3년의 목표를 두고요. 남편하고 정말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책 한 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이라는 책 보내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자기 결핍이 있으면은요, 사람은 두 가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집중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찾든지. 그 두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요, 이제 자기의 결핍을 다 해결했어요. 정말 다 해결했어요. 이제 말하자면 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에요. 자수성가했어요. 자기 힘으로 다 이뤄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만의 성공 공식이 있어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갖고 이런 사람은 힘들수록 다른 사람들이 편해진다고. 내가 힘들고 고생해야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항상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한다고 그래요. 이게 자수성가 증후군이라고 그럽니다. 나는 마음 공부를 시작했다, 그 책에 나오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모든 험난한 과정을 통과하고
드디어 아들까지 얻었습니다. 마지막 꿈도 이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인지 아비멜렉하고 싸워가지고 쫓아냈어요. 블레셋 지방으로. 그러니까 뭐 우리는 보면은 뭐 시족장이야. 아니요. 엄청난 나라를 일꾼 왕이에요, 왕. 그 결핍이 없는데 오늘 성경을 읽다가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2절을 보니까요. 오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2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내 누구요?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보니까 아브라함의 문제가 있었어요.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뭐죠? 이삭은 하나님 건데 아브라함은 내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 거라고. 여기 이 말씀 제가 이거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네 아들 네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 데리고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들러봤습니다. 근데 말씀을 더 분석해 보니까 22장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고 그를 부르시되. 부르시되라는 단어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불러요? 하나님을 곁을 떠났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요 120년 동안 한 번도 안 불렀어요. 하나님이. 왜? 노아는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서.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하는 자라서. 부를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요셉의 생애 보셨어요? 요셉의 생애 중에 하나님이 요셉을 부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왜? 동행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부르셨어요. 여러분. 왜요?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났기 때문에. 1절은 너는 하나님 곁 떠난 놈이야 지금. 그리고 내가 준 거 다 네 거라고 생각하는 그 놈이야. 그러니 나에게 돌아와서 불태워버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 맹세코라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오늘 내가 가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내가 살기 위해서 자녀를 죽일 수 있는 부모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죠?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못하는 그것, 그게 바로 내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난 절대 이거는 못해, 맹세코 못해, 그런 것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 못 끊는 거 태워버려야 돼요. 왜곡된 생각,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내 하나님관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의 지시를 듣고 순종할 수 있을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듣지 말고요 사람의 말 들으십시오. 제가 우리 사모하고 연애하면서 정말 잘 된 줄 알았어요. 잘 될 줄 알았는데 우리 사모가 저한테 돌직구를 날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여자를 몰라. 너무 여자의 마음을 모른대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밥만 먹으면 결혼하는 건지 알았어요. 한 번 만나고 그 다음 만날 때 우리 결혼해 그래 그랬거든요. 제 친구들이 맨날 저보고 놀렸어요. 네? 야, 쟤는 무슨 밥만 먹으면 걔하고 결혼한대. 그래가지고 지나간 여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으면 여자 있으면 내가 뭘 해줘야 되는 거야. 뭘 사다 주고 태우고 어디 가야 되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여자들은 그냥 옆에서 들어주고 있어주는 게 중요한데 저는 뭔가 해야 돼. 저는 너무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맨날 돌도끼에 맞았다 그러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돌도끼에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주여입니다 정말. 그런데 제가 10년 전에
정말 집사 생활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내가 신학 공부는 다 했고 그러니 목회를 시작해야 되겠다. 사모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당신은 엉덩이가 너무 가벼워. 너무 들떠 있어. 남들이 무슨 말을 하던 참고 자리 지켜. 저 그대로 지금도 그 말 그대로 알고 있잖아요. 10년 동안 제 자리 단 한 주도 단 하루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각 사람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모순이에요. 어쩔 땐 다 죽이라고 그러고 어쩔 땐 살리라고 그러고. 그럼 성경은요. 내가 편한 대로 취합하면은 이 성경은 괴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이 성경 가지고요. 600만 명 죽인 겁니다. 여러분. 예? 목사들도 다 동조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억장이 무너졌어요. 제가 지 옆에 말어. 아이고 이제 너무 믿고 그런데 그 말씀 10년 동안 참고 견뎠어요. 우리는 교회는 사랑이 일어서는 안 되고 이 사람은 욕심이 많아 안 되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고 내 안에 잣대라는 그걸 만들어 놓고 내가 편한 대로 언제든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편한 대로. 그래서 제가 군 교회를 섬기는데요. 목사님이 오신 지 6개월밖에 안 되는데 먼 데 사시는데 저보고 저를 부르더라고 만나자고. 신월동에 사시는 분이 철원까지 오셔서 만났어요. 저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교회.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한 주간 기도했어요. 또 제가 물어볼 건 우리 사모밖에 없잖아요. 나가라는데 어떡하지? 눈 감고 귀 막고 있어 그냥 그러는 거예요. 제가 버티고 있었어요. 왜 버티고 있었냐면 교회 헌금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데 제가 교회 떠나면 맨날 오는 30명의 우리 용사들 햄버거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햄버거 먹일 사람이. 제 별명이 햄버거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참았어요. 그 목사님 저보다 더 일찍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나가시면서 그 교회를 맡아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교단에 있는 후배 목사님도 오고 싶어 하는 사람 그렇게 많은데 저한테 나보고 맡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또 두 분이 자기 은퇴하는데 우리 교회 좀 맡아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들이요, 제가 처음 갔을 때, 돈 내서 교회 짓고 그 권리로 강단 서고 싶어서 난리 환장한 정신병자처럼 저를 욕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요, 적들이 다들 자기 교회 맡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 사모님 말씀 안 들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예? 여러분, 나를 진짜 사랑해주는 그 사람의 말을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 설립 예배 드릴 때 제가 이야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다른 말은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겠습니다. 그럴 줄 아십니까? 제가 딱 서서 우리 교회는 효도하는 교회 되겠습니다. 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말씀, 사랑하는 사람, 그 말 듣는 교회가 그런 신자가 참 신자인 거예요. 그 사람이 늘 제일 잘 알아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선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의 군사 되십시오. 여러분, 들어는 보셨잖아요. 키에로케고로. 이분이 오늘 이 장을 가지고 쓴 책이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두려움과 떨림에서 아브라함의 심리를 자기가 대사를 쭉 쓴 거예요. 이제 이삭한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책에서. 이 어리석은 얘야. 내가 네 아버지라고 생각하냐? 이 공포영화가 생각하죠? 내가 네 애민지 아니? 그 공포영화가 생각하잖아요? 어리석은 애야. 내가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우상숭배자다. 너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다. 아들을 그러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죽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주어 하나님이여 감사드리옵나이다. 그가 당신에 대한 믿음을 잃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는 것보다 나를 괴물이라고 믿는 편이 훨씬 낫소이다. 뭐예요? 네가 죽은 것은 괴물 같은 아버지 만나서 죽은 거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괴물이 되라는 거예요. 괴물이. 예? 여러분, 착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 하나님 우리 그런 사람 만들려고 부른 거 아니에요. 죽으라면 죽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만들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군대는요, 교육이 아니라 교육훈련이라고 그래요. 군사들은. 교육은 지식을 얻어가지고 시험 보고 측정하면 끝이에요. 근데 왜 군대는 교육훈련이죠? 트레이닝. 그걸 몸으로 익혀가지고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피아노, 여러분, 단조, 장조, 도미솔, 도파라, 시레솔, 다 저도 그건 알아요. 그런데 뭐 하죠? 바이엘, 체르니, 훈련해야 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도도 알고, 예? 방법도 알고, 예? 딱 보면 안 되면서요. 그림 보면, 이 구도 보면은 이게 초짜인지 다 안다면서요. 훈련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훌륭하고 인품이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야 라고 만들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 괴물이에요. 다 하나님 떠나고요. 하나님 배신하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인 겁니다. 우리는 순종은 안 하면서요, 좋은 사람 코스프레만 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성품이 훌륭한 착한 척하지만, 죄송하지만 키에르케고르는 그건 윤리적 단계의 상태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르는 그걸 넘어서는 비약의 신앙, 하늘로 뻥 올라가는 그 신앙을 얘기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인격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힘으로만이 오로지 그 높은 곳까지 비약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맨날 이러지 않습니까?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만 하고 있지만, 아니, 내 새끼 먹여야지. 합리적으로 배분해야지. 또 내가 벌어왔다고 영향력도 키워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일 좀 하자 그러면은 세상 일도 중요한데 적당히 균형도 이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내가 하고 싶은 뜻은 관철하려고 하면서 정말 교회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일은 회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요, 이 세 가지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심미적 인간. 맨날 먹고 놀고 내 심사만 즐거우면 되는 심미적 인간. 가장 하층 인간인 거예요. 두 번째, 윤리적 인간. 여러분, 교회에서 윤리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지. 예, 도덕군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면 성공합니다. 그런 거 다 썩어 빠진 없어져야 될 교회입니다. 여러분, 비약하는 인간, 믿음으로 비약하는 인간이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한 최고의 인간인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진부한 얘기 같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100% 믿으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이 한 행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리라, 아들을 죽이러 가면서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믿음이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한 겁니다.
어쩌면 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몸만 죽이고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나지만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아브라함은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이행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외톨이로 산다는 겁니다. 이 제일 좋은 예가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여러분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민수기에 이혼 증서도 받지 아니한 여자가 외간 남자 방에 허락도 안 받고 몰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럼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오미는 어떻게 하죠? 자기 며느리한테 부잣집 남자가 있는데 그 침실에 들어가서 자라고 시켜요. 이해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 너머에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십시오. 그래야 그 신뢰를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